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고 듣고 전해야 할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7장에 나오는데 이제 전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붙잡혀서 밤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죠. 1절부터 2절은 새벽에 예수님이 붙잡힌 그 다음날 새벽이 되겠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넘겼다. 왜냐하면 자기들 그 공회, 유대인들의 그 공회에는 사람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그 사형을 집도할 만한, 집행할 만한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죠.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그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라,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예수를 죽여야 사람들의 그 소요가 없지, 괜히 질질 끌었다가는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 일찍 빌라도에게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빌라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든 부처님의 아들이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종교적인 문제는 관심도 없고 자기가 판결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역모죄거든요. 역모죄. 분명히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다. 이거는 역모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해도 빌라도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리스도니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묻지 않고 당신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0절의 내용은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았는데 아마 예수님이 그 비참한 꼴을 당하는 걸 보고는 좀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가책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은 예수님을 워낙 그 뛰어난 능력,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빠져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비참하게 끌려가고 또 죽임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와서 자기가 받았던 은 30냥을 도로 돌려주죠. 그리고 거절합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다. 네가 어차피 판 거 네가 책임져라 했더니 그 은을 성소에 집어던지고 가서 목매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서 뉘우쳤다라는 표현도 나오죠. 뉘우치고 예수님을 다시 구출해 보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리고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룬 것이다. 참 안타깝죠. 뉘우치기는 뉘우쳤는데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후회하는, 에이 내가 괜히 잘못했네, 자기 혼자 그 회개하는, 그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을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을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은혜가 없는 사람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 의탁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베드로도 실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그 주변에 제자들이 없었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구원자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그 2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심히 통곡하였다. 베드로 눈물이죠.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걸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빌라도의 신문이 이어지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자 네 말이 옳다다.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했고, 빌라도가 바라바와 그리스도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때 빌라도의 아내가, 부인이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니까 당신은 예수님께 상관하지 마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어 라고 지난밤에 꿈을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죄 없으니까 내버려 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백성들이 빌란을 일으킬까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 나름대로 나는 무죄하다 그러면서 손을 씻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 흘린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죄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것이지, 나는 절대 이 사람이 죄 있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손을 씻습니다만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죠.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죄 없는 줄을 알면서도 밀란이 두려워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27절부터 31절은 예수님이 조롱받고 또 모욕을 당하는 내용이죠.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고 희롱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희롱하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골고다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니까 거절합니다. 마취제와 같은 그런 역할인데 얼마나 아플까 고통스러울까 좀 그 고통을 감해 주려고 쓸개를 탄 포도주를 드렸는데 그것마저 거절하고 온전히 온몸으로 그 고통을 다 감당해 내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는 온전히 고난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옷을 제비 뽑아 군병들이 나누고 머리에는 죄패,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였다. 그리고 이제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 이제 27장에서는 둘 다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복음서에는 한편 강도는 또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 욕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비참한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마태는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40절에 만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2절에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마태복음 4장에 나왔던 마귀의 시험을 연상시키죠.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지켜주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어떤 기적을 보여봐라. 그 십자가의 못을 우두둑 다 뽑아버리고 거기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기적을 보여주면 인정해 줄게. 뭐 이 앞에도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봐라. 그럼 우리가 인정해 줄게. 이런 말들을 했는데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그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내려옴으로써가 아니라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셨다. 46절 말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50절에 영혼이 떠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던 백부장, 이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백부장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요.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는데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여자들이 그때 그 자리에 함께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제 예수님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의 그 시신은
달라고 해도 잘 주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 시체를 가져다가 백성들이 이렇게 반란을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중심으로 해서 잘 내주지 않는데,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시체를 내줬다는 것은 예수님은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발당한 그 죄목이 옳지 않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끝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의 그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죽음에 내어 주었기 때문에 두고두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사도신경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가 아니라 원래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 본디오 빌라도의 그 다스림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 이 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빌라도의 치하에서. 근데 이제 빌라도가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6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덤을 철저히 지키시오. 이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간 뒤에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수 있으니까 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시오 했더니 빌라도가 당신들에게도 경비병이 있지 않소? 왜 나한테 그걸 부탁하시오? 해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을 세워서 철저하게 지키고 도를 임봉하고 굳게 지켰다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 나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똑같이 실패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씩이나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너와 같이 실패한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내게 지워진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에게 지워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내게 지워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